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 거기에 심부름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우리가 잘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절부터 보면 여수의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8장의 9장 1절까지 그 일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이죠. 그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해발 한 2,700m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백두산이죠. 백두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2,744m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몬 산이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데 그 헤르몬 산에서 그 빙하가 있다고 그럽니다.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그 빙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사해 바다도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산이에요. 이 헤르본 산은 이 유대 땅에 그 물을 공급해 주는 산입니다. 아주 중요한 산인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몇 명만 데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만 데리고 헤르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 높은 산을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에 자주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붙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거기에 기록되기를 습관을 쫓아서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 나왔은 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에루살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산이에요. 에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올 때는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그곳에 가서 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지낸 거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고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변형됐다. 여기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결과적으로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을 떠나서 고요하고 조용하고 은밀한 그것에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산에 가서 많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번도 산에 못 갔습니다만은 1년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것 외에 한 5번 정도, 4번에서 5번 정도 한 주간씩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불조심 때문에 함부로 산에 못 들어가게 해요.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뭘 끓여 먹고 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네, 옛날에는 국립공원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다녔기 때문에 저는 뭐 지리산도 가고 뭐 설악산도 가고 뭐 여러 높은 산을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좀 예수님을 본받고자 애를 써본 거죠. 산에 가서 좀 써서 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높고 신령한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좀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좀 만나고 교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리산을 한 서너 번 올라갔는데 지리산 장터목에서 2번 올라갔고요. 한 번은 노고단에서 올라갔어요. 노고단 밑에 화엄사에서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이 기도하려면 그 가방을 메고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텐트에서 침낭에서 또 이 쌀이랑 막 반찬이랑 또 다 해 먹을 수 있는 거 다 지고 가면 한 20km 더 넘을 거예요. 그거 지고 올라가면 계산해 보니까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한 10번도 더 납니다. 아주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올라가야 되나. 어떤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하필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아니, 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기도실에서 기도해도 되고 꼭 유별나게 그렇게 산에 올라갑니까?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뭐 좀 예수님을 좀 본받아 보려고 좀 사모하고 힘쓰고 애를 써서 좀그 주님과 좀 만나고 교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별나고 뭐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힘쓰려고 그래요. 이제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면 주시는 은혜가 좀 달라요. 그만큼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시끄럽고 복잡한 세계를 떠나서 주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 계세요? 은밀한 세계에 계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데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은밀한 세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높고 신령한 세계, 그 세계에 계시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려면 앙망하고 사모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참 기도하는 모양만 낼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애를 쓰고 좀 사모하고 힘쓰고 애를 써서 시간을 좀 들이고 이 좀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서 그 은밀한 세계를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 본 사람만 압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세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팀이 돼 있어요. 기도하는 팀들이 돼 있는데 한 5-6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절기를 앞두고 되게 가죠. 연말에 가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좀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좀 신령하고 고요하고 은밀한 세계 주님을 찾아서 만나서 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변형이 됐어요. 그 심령의 변화가 겉으로 나타난 거죠. 얼굴로, 옷으로. 얼굴 그 심령에서도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서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또 모든 환경에도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그 사람이 어디가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영광이 충만한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된다면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고, 얼굴이 못생겼냐 잘생겼냐 그거보다는 그 얼굴이 환해지죠. 누가 그렇게 얼굴이 환해졌죠?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얼굴이 뭐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기까지, 주님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그 심령이 변화돼서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심령에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고 밝아져요. 밝아지고 또 모든 환경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사람에 속한 모든 환경이 다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완전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그 심령에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때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성도에게도 변화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보여준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항상 충만해요. 조금도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조금도 죄가 없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만 특별히 변화산에서 이렇게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그 별세할 것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어디죠? 어디서 돌아가셨죠?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베드로가 졸았어요. 베드로가 참 졸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언제도 졸았죠? 예수님 마지막 이제 잡히시는 그 전날 밤에도 졸았어요. 베드로가 참 졸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특별히 이제 또 더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데리고 가는데 그 세 제자가 다 같이 졸아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고 있는데 잘 졸습니다. 근데 졸다가 깜짝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어 있고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 세계가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계죠. 아주 신비로운 세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잠자다가 졸다가 깨 일어나 가지고 너무 그 세계가 좋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변화산에 계시할 뿐이 아닙니다. 잠시 그 변화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오셨고, 또 그 변화된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 죄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 어떤 장소, 그 장소가 너무 좋다고 그래도 거기에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 만든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제한된 테두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여긴 거예요. 동급으로.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집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시로 보여준 변화의 세계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려고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보이는 어떤 그 세계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겠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구속을 이룬 다음에 뭘 해야 될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이제 대신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구원 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전파해 나가야 될 그런 아주 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 변화된 세계가 너무 좋다고 해서 거기만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또 지금 다른 제자들이 9명이죠. 산 밑에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6절에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몹시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한 거죠. 근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임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도 구름이 임했고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만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모세와 엘리야를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결국 말씀만 남아요. 말씀만 남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체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병이 나을 때도 있어요. 어떤 이적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역사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신비주의자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탈선되는 거예요. 그럴 땐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탈선되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붙들고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남아요. 다 지나갑니다. 변화된 영광도 다 지나가요. 변화산 다 지나가요. 이적 기사 다 지나가요. 병이 나았다? 그것도 지나가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만 남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원토록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다 사라졌습니다. 그 변화됐던 그 세계도 다 지나갔어요. 또 모세도 엘리야도 다 지나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의 모습만 남았어요. 자기들만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예수님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면 그것이 조화보다서 그걸 붙들고 가려고 하면 믿음이 잘못됩니다. 그 신앙이 잘못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위 환경,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아요. 세상은 다 변화됩니다. 인간도 다 변화돼요. 사람도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해요. 사람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하고 뭐 할 뿐이에요? 사랑할 뿐이죠. 사람을 너무 믿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순종하고 가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가니까 상처를 당하고 실망을 하고 믿음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논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예수님의 구속을 완성시킨 후에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메시아 은익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깨달지 못하지만 알려준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고 알려준 겁니다. 우리도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대로 받아서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하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잘 안 깨달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하고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가면 돼요. 순종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질 날이 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깨달아질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12절에 보면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냐 하시니라.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켜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근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진짜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성경 박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니까 이 백성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온다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와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누구라고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지를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선구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 윤리를 바로 세우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그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도 좀 깊은 은밀한 세계, 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고 교통함으로 심령의 변화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만 남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은 체험적인 역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붙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뭐만 붙들어야 돼요? 말씀만,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가야 돼요. 결국 그것만 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헤르몬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고 그 세상을 멀리 떠나서 은밀한 세계, 그 신령하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함으로 심령의 변화가 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헤르몬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좀 깊은 세계, 은밀한 세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현상들은 다 지나가고 말씀만 남고 예수님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